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이렇게 기도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수련을 앞두고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과정 속에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다름질하게 하셔서 그 다름질하는 말씀이 세상의 가치를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가치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가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 안에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나는 예수님의 가족인지 아니면 구경꾼인지 아니면 대적하는 자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도 좀 이렇게 달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남은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 영으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비밀들을 마음껏 증거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저희들의 심령 속에 오늘 또 말씀의 풍성함으로 배부름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가장 좋은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이, 우리가, 가족은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아지게 해줘야 가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 이거는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이렇게 부르셨다는 이야기는, 그 가족일 것 같으면 하나님과 뭘 하느냐?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 하겠죠. 운명을 같이 하겠죠.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자기 가족 찾으러 왔어요. 자기 가족 찾으러 왔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위해서 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지신 것이죠. 자기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고, 이 사실을 성령을 보내가지고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럼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의 가족에게만 오게 되어 있고, 그럼 성령 받은 그럼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가 되어가지고서 이 역사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 경험한 그 삶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노정이에요, 노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신 그 궤적들을 우리가 그 한 발짝 두 발짝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에 진눈깨비 오면 그래, 진눈깨비. 눈은 괜찮은데 진눈깨비가 오면은 이 옛날에 뭡니까 고무신 신고 검정 고무신 신고 이렇게 할 때 물 젖을 것 같으면 양말 젖으면 아주 그때는 양말도 다 나이롱 양말이라 가지고서 젖고 나면은 그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눈깨비 그 길에 뭐냐면은 아버지가 먼저 길을 이렇게 하나 내주잖아요. 큰 발자국 장화 신고 큰 발자국을 이렇게 내주면은
우리는 그걸 이렇게 쫓아서 이렇게 가잖아요. 따라가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그 발자취를 다 이렇게 내주셨어요. 내줬어요. 그래서 성령은 어김없이 그 길 가게 한다니까. 요리로 가거라, 저리로 가거라, 저리로 가거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미움도 받지만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뭐를 받냐?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의 가족들만 가는 거예요. 가족들만. 가족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에 놀라고 또 놀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회를 모인 것도 가족이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패밀리. 한 가족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의 아픔도 함께 하고 교회의 기쁨도 함께 하고 이게 가족이라니까 가족. 가족은 이 함께 하는 게 그게 어렵지 않아요. 당연하게 가족은 자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가지고서 그 전쟁이 한번 일어났을 때 그게 뭐냐면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미국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나니까 전부 고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전부 고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은 전부 도망가 버려요. 오라고 할까 봐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왜 미국에 유학 가서 우리 같을 것 같으면 징집받을 것 같으면 도망갈 수도 있을 텐데 자발적으로 가느냐.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 당한 그 서름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 나라 없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핍박받고 그렇게 살았던 세월들이 너무너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인동초 같아요. 인동초 같아요. 그렇게 짓밟혔는데도 거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실력이라 보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실력을 보면 안 돼요. 그 지금 디아스포라로서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유리방황했던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이 구약에서는 바벨론 70년 종살이하는 모습으로 세팅을 딱 이렇게 축약을 시켜가지고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올 때 그 사람들은 울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그게 나라 잃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서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가 되어 있는데 그럼 그걸 가만두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지켜야지요. 지켜야지. 예?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살려냈어요. 그럼 자기 가족들이 이 역사 속에서는 지금 풍전등화 같은 모습으로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을 그냥 홀로 내비두겠느냐고.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초부터 세말까지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걸 벌로 듣지 마세요. 그냥 수식어가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서 그런 좋은 미사여고 쓰려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성각되어 지킨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지킨다는 것이 다 사실이라니까.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경은 팩트다. 팩트예요. 또다시 말합니다. 역사는 팩트예요. 역사는 조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라니까. 성경을 구약의 이스라엘은 한 민족의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농담이 아니고 동화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일생에 살면서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많이 부딪혀서 체험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돼 있어. 그 자리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 두신 것은 하나님을 배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산전수연을 겪었어요. 아픔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예수도 믿기 싫을 때 버렸을 거고 그럴 생각도 있고 다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니까.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설득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권유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가 믿어지고,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창세전 언약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니까. 절대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성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성을 이루는 거예요. 우연한 건 없어요. 우연한 건. 그럼 신자는 필연으로 받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이다. 마귀도 욥을 보세요. 욥기서를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를 통해 가지고서 재앙을 주게 만들고 재산도 탕진하게 다 날아가게 만들고 자식들도 죽게 만들고 마누라 도망가게 만들고 몸에 악창이 나도록 만들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러한 환경일 것 같으면 인간적일 것 같으면 죽어버려야 돼.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 자식 새끼들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 마누라는 도망가 버렸어. 설상가상으로 몸뚱이는 모두가 악창이 나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어. 이 살만 나겠어요? 재벌 회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다 생각해 봤어요. 이건 죽는 게 정상이 죽는 게 인간 같으면은. 근데 죽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간섭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했기 때문에. 에? 우리도 지금까지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냐고. 입버릇처럼, 아, 죽겠네.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잖아, 입버릇처럼.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수모를 당하고 때로는 욕을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와 있는 것은 그건 우리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다 하나님 그때 그렇게 간섭했구나. 그걸 간섭당할 때는 우린 모르지. 철없을 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와서 은혜 받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추억을 확 비디오처럼 이렇게 보여주면서 쭉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길을 네가 만든지 아나. 그래서 그때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가지고 요리 간섭 이렇게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서 과거의 내 인생을 쭉 이렇게 내가 태어나는 것부터 부모를 내가 고를 수는 없잖아. 여러분이 부모를 골랐으면 누구를 골랐겠어요? 다 재벌을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묻습니다. 드라마 속에 봤을 때 재벌 자식들 잘된 놈이 있더라 없더라? 자, 우리가 골랐으면 다 그래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두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를 못 믿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구조적으로 팥쥐 엄마한테 태어나게 만들어가지고 꼭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도록 만들잖아요. 어렵고 힘든 과정을. 예? 우리는 젊었을 때는 다 부모에 대해서 다 원망이에요. 부모에게 원망 안 한 사람 없어요. 다 원망하죠.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원망들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과거를 회상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해석이 되어진다니까. 아, 꼭 그랬어야만 됐었구나. 그랬어야만 됐었구나. 그러니까 살아온 그 삶을 다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신 손길들이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봤을 때.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뭡니까?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딱 접는다 할 것 같으면 이쪽 인생을 하나님이 간섭해 왔을 것 같으면 이쪽 인생도 간섭이 된다 안 된다? 아, 요렇게 접었다 그랬잖아. 여기 간섭된 인생이 요렇게 접히면 간섭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것이죠. 아멘?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간섭해 왔듯이 간섭해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좀 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너희 앞서서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을 해 갔느냐. 그거를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교회사의 이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아니고 이거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에 직접 투입이 되어 가지고서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매 맞을 때 하나님도 함께 매 맞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 하나님도 함께 기쁘고 희노애락을 함께 하게 돼 있어요. 함께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한 그 정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에 우리 앞서서 하나님이 간섭했던 사람들의 역사적 기록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그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힘드나? 예. 히브리서 11장 한번 봐봐라. 그 히브리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 참 믿음으로, 앞에 믿음이잖아요. 전부 믿음이잖아요. 주어가 이제. 예? 이 다음 달에 나올 텐데, 책 나올 텐데. 믿음으로 볼 것 같으면 걔네들 봐봐라. 다 내가 간섭해가지고 그런 인생 살겠다. 그 걔네들 그 인생을 볼 것 같으면은 인간들 보고 살을 것 같으면 그런 인생 살겠더나. 못 살지요. 그러니까 못 사는 그런 인생인데 내가 살게 만들었다니까. 어?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그 노아 옆에다 가로 열고 네 정나무에 담아놔 버려라. 내 은혜 입었잖아. 예. 노아가 내 은혜 입고 나가지고 노아가 의에 살았도. 다른 사람 다 노세 자기 삶을 사는데 노아는 밥숟가락 빼면 방주 지었죠. 그리고 내가 니를 그렇게 간섭하고 있다. 아이 더러운 인생. 왜 놀러 못 가고 나는 이렇게 방주만 지어야 되냐. 여러분들 투덜거릴 수밖에 없어요. 아주 사람이 없는 데서 노아에게만 했을 것 같으면 괜찮은데 다 옆집 아저씨도 있고 아주머니도 있고 다 살고 있는데 다른 집들은 뭐 개로 하고 뭐 놀러 간다 뭐 요즘 타고 해외 여행 간다 뭐 할 텐데 노아 식구들은 뭐 하느냐. 가자. 어디로요? 방주를 지으라잖아. 방주를 지으라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라 그러잖아. 그게 노아의 그 식구는 자식들은 아버지 잘못 만난 죄로 노아는 하나님을 잘못 만난 죄로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이 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남이 탈 거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방주 다 짓고 나서 홍수가 나오니까 진가가 발휘가 되는데 우와 세상 사람 다 죽어버리는데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태워가지고서 물리를 둥둥 그때 유람을 했잖아. 온 세상을 유람을 하면서. 근데 그 유람선이 이 방주라는 유람선이 어디로 가느냐. 저 산꼭대기 거룩한 산 그게 아라랏산이거든. 아라랏산. 거룩한 산으로 옮겨 놓더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산으로 옮겨놨는데 그게 뭐냐. 새 감람나무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라는 게 천국. 상징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를 당하고 나가지고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이 자기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지금 우리 못 살잖아요. 인생이 차압이 당해가지고서. 그런데 이 인생이 노아를 볼 것 같으면은 성공된 인생이라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의 로얄 패밀리다. 아, 이거 멋있다. 로얄 패밀리. 옆 사람 보고 천국의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래 기분 나빠요? 아, 우리 천국의 로얄 패밀리라니까. 로얄 패밀리. 네? 자,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와 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 가슴이 그래요. 십자가 밑에 거기 따라간 사람들은 예수님 가족들만 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 사랑이 십자가 아래까지 끌고 간 거예요. 이들이 잘나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들을 뭐하느냐? 끌어당긴 거예요. 끌어당긴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숨은 그림 찾기 한 사람이 더 있어. 지금 요한은 나왔잖아. 모친도 마리아도 있고 다 나왔어. 숨은 그림 찾기 한 사람이 더 있다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그 구레네 시몬이 원에서 십자가 졌어요. 하나님께서 징집을 했어요. 징집을 했다니까.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징집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연합을 시킨 거예요. 연합을 시킨. 여기 요렇게 징집돼가지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곧 뭐냐?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가족 이외에는 예수님을 따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다 사랑받은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가족.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깊은, 다른, 베드로 이런 제자들은 나중에는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 대표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로. 사도 요한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사도 요한을 예수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의 사랑하는 자, 이게 딱 붙는다네요. 그의 사랑하는 자, 그의 사랑하는, 이 얘기는 뭐냐? 주의 사랑을 받은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 그게 뜻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를 뭡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가가지고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찾아가가지고 조반 먹이면서 베드로를 부를 때 뭘 불렀다 그랬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베드로를 그쪽으로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는 시몬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너는 뭐하냐? 요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과 같은 그러한 반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어당긴 거예요. 그럼 요한이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멘?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말합니다. 이들의 실력이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을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이 가게 돼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그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에 살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들 속에서 계속 강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강건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의 운명으로 인간과 똑같으면 그 핍박과 고난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예수 안 믿는다 이러면 될 텐데. 폴리캅이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한 번만 거부해라. 한 번만 모른다고 해라. 예수 모른다고 해라. 그럼 살려줄게. 그러니까 폴리캅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은 8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소리를 안 했는데 내가 왜 뭘 하느냐. 한 번도 예수님이 자기를 모른다 소리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화형을 당하면서도 뭐 하느냐. 그 친구는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거 말 한마디 하면 네 살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 뭐 못하겠냐. 그게 폴리캅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해. 응? 결국 폴리캅은 뭐냐. 죽음을 그 화형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준 거예요. 증명을. 에? 그럼 그 폴리캅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주님 사랑받으니까 그렇지. 주님께 사랑을 받으니까. 여기 보세요. 사랑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공동 운명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걸 지금 우리 교회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에 복음의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교회가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가족이 뭐예요? 집에 문제 생기면 도망가는 거예요? 뒤에서 돌 던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은 함께 하는 사람이 함께 하는 사람. 좋은 일도 기쁜 일도 모든 걸 함께 하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두가 예수를 이단이라고 죽이고 있어요. 지금 민중들이, 그 군중들이 지금 집단 체면에 빠져가지고서 모두가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치면서 예수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 군중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끝까지 따라갔다는 이 얘기는, 이들이 하나님 앞, 주님 앞에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자기 아들 안에서 강하기 때문에 다 예수를 돌 던지고 그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막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딱 농명을 해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을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그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서 부르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르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통해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야 경미야 너는 내 것이다, 정의야 내 것이다, 영준아 내 것이다 불렀다니까. 또 성호이 삐질라 성호나 불렀다니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건 또 무엇입니다. 예수님 가족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누구만 가서 부르겠어요? 지금 말했잖아. 가족이지, 가족.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갔어요. 구원을,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다 그러죠. 그럼 잃은 양이 누구 거예요? 목자 거니까 잃어버렸다 그러는 것이지. 자기 기 아님 같으면 잃어버렸단 말을 쓰면 안 돼요. 자기 것이니까 잃어버렸다 그런다니까. 원래 내 건데 없어져 버렸어. 이 탐자와 같은 거예요, 지금. 잃어버려져 버렸어. 지금 이게 잃어버려진 자로 있는 거예요. 잃어버려진 자로 있는 거예요. 드라마의 단골 소재 있잖아요. 재벌 회장님이 어떤 러브스토리에 써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은 지금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재벌은 알고 있잖아. 그 아들이 내 아들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음으로 양으로 해가지고서 그 아이를 막 이렇게 돕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눈치채지 못하잖아요. 정한 딱 때가 딱 돼가지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 딱 들어가지고 회사 후계자로 딱 세운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 지금 후계자로 우리 세운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낳은 자식이죠. 아, 이게 또 기가 막힌 얘기인데,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아들은 구약 이름 같으면 이스라엘이 되지요. 이방인은 뭐가 돼요? 서자가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되게 남이 낳은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나 지금? 이걸 또 그럼 쉽게 이해를 할게.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는데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사라의 자식이죠.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두라를 통해 가지고 낳은 후처의 자식들이 있어. 후처의 자식들은 숨어져 있어. 노출이 안 돼 있어. 노출. 얘네들이 어디가 사느냐? 동방에 살고 있어. 동방에. 후처의 자식들이. 지금 우리가 이 뭐냐면은 후처의 자식들이라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식들이라니까. 후처의 자식들을 나중에 찾아가가지고서 회사를 물려준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냐고, 이게. 본처 자식은,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재벌 2세 노릇을 하면서 개판 치고 있는 게 아버지 망신만 시키고 다니는 거예요. 마약하고, 뭐 구약 이스라엘이 마약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요즘 드라마를 할 것 같으면은 마약하고 유흥하고 말이죠. 뭐 광란에 질주하고 아버지 망신만 시키고 다녔어.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가 골치 아파, 이 새끼. 이거. 회사는 뭘 물려주겠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기 내가 저 옛날 러브스토리 난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이 똘똘해. 마치 정주영 회장이 정몽주의를 이쪽에 다 현대중공 물리지는 것과 똑같아요. 엄마가 다르다니까. 정몽주의하고 정몽구하고는 엄마 다르다니까. 사생활까지 해가지고 얘기해서 왜 참 성경이 또 그 사람들 이름 인용이 될지. 지금 우리가 지금 후처의 자식으로서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이 전처의 자식들이 이 개판 치자 말이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새끼들은 천국 물려줬다가 개판치겠구나 싶어가지고서. 그래서 참 옛날에 사랑했던 나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아들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데려와가지고서 이제 이 회사를 맡아가지고서 경영 수업을 맡기는 거예요. 경영 수업을 시키는 게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와가지고 잃어버려진 자들이었는데 찾아와가지고서 교회로 불러가지고서 천국의 경영 수업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멘?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은혜 나라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은혜를. 응? 그럼 그 은혜는 반드시 마땅히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인간이 아니라니까, 이게. 우리가 찾아왔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저기 있던 것들을, 저주받은 저 세계에 있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끌려가지고서 이 자리로 옮겨놔가지고서 이게 하늘나라의 경영수업, 2세 경영수업을 하고 있잖아, 경영수업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영수업을 받아가면서 자꾸만 저 옛날과 전에는, 이제는 이거 잊지 말라고.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지금 뭐냐. 재벌 회장 돼가지고 지금 이 천국을 경영을 해야 될 그 경영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짜증나겠어요? 이것이 기쁘겠어요? 기쁘고 감사하지. 기쁘고 감사하지. 원래 난 새끼는 경영수업 시키면 기뻐해요, 안 해요? 안 해봐서 몰라요. 텔레비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면은 원래 낳은 자식들은 경영수업 시킬 것 같아 짜증낸다니까. 놀러 다니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죠.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 쓰기에 바빴지, 이 새끼들은. 근데 버려졌던 자식을 딱 데려놓을 것 같으면 돈 한 푼이 아까운 거예요. 함부로 못 받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면 아버지 명예가 실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들은 진짜 아버지의 그 존함을,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 경영수업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족으로서 버려졌던 자들이 예수님께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이 가족 자리로 편입을 시켜놨다니까. 이제 여기 왔다니까. 그럼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되느냐고. 우리가 과거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서러운 게 뭐냐?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서러운 사람이 고아예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에요.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다른 사람은 다 퇴근 시간 되면은, 집이 있는 사람은, 가정이 있는 사람은 퇴근 시간이 기다려져서 기쁘다 그러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퇴근 시간이 이게 싫어요. 같이 직장으로 같이 일을 할 때가 이 사람은 천국이고, 다 떠나고 나면 지옥 돼 버린다니까. 이걸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마감을 하고 나가지고 가야 될 집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야 될 집이 있어. 아멘? 그럼 그 가야 될 집이 있다는 걸 이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거는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일하면 퇴근 시간은 반드시 오니까 그럼 그 퇴근 시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집에 돌아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아멘?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주셨다니까. 성령이 그걸 몰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저 위를 봐라. 저 위를 봐라. 우리 실력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저를 보게 한다. 저를 참 보게 하는 것이잖아요. 저기를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고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럴 것 같으면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늘 기억되는 거 생각되는 건 뭐야? 다시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잖아. 다시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로 만나는 이것을 여러분들 사모하고 그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그 자리를 그리워해. 그래서 주일이 하루하루 가까워 오는 것이 설레고 기뻐. 또 만나는구나. 또 가서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또 만나는구나. 그 설렘이 있다니까. 그럼 이 설렘이 있는 사람 같으면 다시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갔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중리산이 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러한 가족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가족으로. 가족은 여러분들 보세요. 가족은 그리워요. 핏줄은 뭐라 그래요? 땡긴다니까. 이상하게 땡겨요. 여러분들 사랑하면 사람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뭐다? 얼굴인데 누구 그림이다? 엄영준이 그림이 그려졌네. 최승호의 그림이 그려졌고 김현의 그림이 그려졌고 동그라미 그렸는데 이상하게 그림이 하나 거기 형성이 됐어. 사람 그림이 그려졌어. 그럼 그 이미지, 그려진 그 이미지는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사랑. 아멘?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이미 주님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 그럼 그 이미지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터지고 어떤 환경이 일어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이미지, 그 예수라는 그 이미지를 우리는 뭐냐? 삶을 통해서 그려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수련회를 앞두고서 이렇게 기도회로 모일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이미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를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화목되고 연합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이것이 목적으로 지금 우리 수련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기다려지니까 자연히 뭐 하느냐? 교회에서 기도회 한달 같으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자연스럽고. 아멘?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 만약에 어디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것 같으면 못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 봤을 때는 가족일 것 같으면 가족이 지금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당연히 오게 돼 있죠. 안 오는 건 가족이라 볼 수가 없지.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나 구레네 시몬이나 그러니까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 십자가 밑에까지 안 가도 돼요. 눈치를 봤을 것 같으면 못 가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이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밑에 끌려간 이 사람들을 보고서 뭐 좋은 소리 했겠어요? 나쁜 소리 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단으로 정죄돼 죽는데 같이 조롱받는 거예요. 같이 조롱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그것이 이들에게는 삶의 자기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남의 이목은 중요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사랑을 받아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의 정체성이라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에서 마감을 지을 때 뭐라 그래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어서라도 사랑을 지킨다는 것이 그 얘기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아가서에. 그럼 술라미는 사랑받을 만했어요? 아니에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여자들인데 술라미하고 예루살렘 여자들을 비교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훨씬 매력적이고 잘생겼다는 이쁘고 술라미는 볼품도 없어요. 볼품은 이 여자를 솔로몬이 왕비로 이렇게 삼았을 것 같으면 이 술라미는 어떤 자세로 살겠냐고. 자기 같은 이 사람이 왕비가 됐다는 것에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라죠. 그러한 그 자기를 왕비 삼아준 그 신랑을 어떻게 떠나겠어? 예루살렘 여자들은 정략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 유익에 해가 될 것 같은 거는 버려요. 떠난다니까. 근데 술라미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가 마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죽음보다 강하다고 사랑은. 이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자기의 왕의 지위라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 여자를 선택을 해서 이게 솔로몬의 절대적 사랑이에요. 그 누가 술라미를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자기의 왕권을 버려서까지라도 그 여자를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첫째 사랑이에요.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랑이고. 그러면은 솔로몬만 그런 사랑을 하느냐? 아니에요. 술라미도 그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만 목숨 버려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받은 우리도 목숨 버려 주님 사랑한다니까. 이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 버려서 사랑했는데 우리는 예수님 목숨 버려서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 진짜 사랑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 버려 사랑했듯이 우리도 목숨 버려 주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만들어내신다니까. 만들어내 가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으로 찾김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적 사랑을 그들에게 주어가지고서 이 절대적 사랑이 절대적 그 사랑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이게 절대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돼 있어.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떠난다 할지라도 못 떠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수두룩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다 이러면서 조롱을 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내 떡이다 날 먹어라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가 야 실성이었나 이게 또 이렇게 얼마든지 조롱하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안 받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떠나는데 너희들 갈래? 그럼 제자들하고 개인애들하고 인간적으로 따질까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다니까. 이성적으로 따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무리들은 다 떠나버리는데 제자들은 우리는 못 떠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우리는 못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은 왜 못 떠나느냐?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선택을 끊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선택이 그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그러는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선택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예수를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예수를 주라 한 고백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예수를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 왜? 내가 떠나고 싶어도 내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앞두고 대제사장으로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누구든지 아버지 손에 있는 자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아버지 손에 우리가 딱 붙잡혀 있을 것 같으면 그 어떤 것도 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권능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가지고서 성령이 제자들 속에 쏙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를 지키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그 신앙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신앙이 절대적 죽음을 불사하는 그 신앙을 지킨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낸 것은 제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사도들의 터 위에. 그러면은 진짜 사도들의 그 신앙을 계승한 그 교회 같으면은 이것을 의인화할 것 같고 그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계승을 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일 것 같으면은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요. 절대 못 떠난다니까. 또 다시 말합니다. 내가 떠나고 싶어도 주님이 놔주질 않는다니까. 왜 그러냐? 내가 너를 낳았지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불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못하고 나오고 물에 들어가도 나오고. 그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려면 어디 해봐야 돼? 진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것 같으면 불에도 한번 집어넣어보고 물에도 집어넣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후손으로서 애굽으로 나올 때에 홍해바다 둘 집어넣었다. 이스라엘 집어넣고 바로도 집어넣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니까 물속에 들어갔더니까 물이 엄물하더라 못하더라. 못해 나왔잖아요. 바로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너는 야곱아 너는 내 것이 아니라니까. 바로야 너는 내 것이 아니야 이러니까 니는 수장해야 되겠어. 너는 왜 거기 들어갔는데? 얘네들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을 할 때 물에도 들어가도 건져내고 불에도 들어가도 얘들 불사르지 못한다고 내가 약속을 해놨어. 그래서 얘들 시험을 해줘야 돼. 그래서 물에 집어넣었는데도 물 꺼뜨나게 나오고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고 같이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도 불꽃을 사르지 못하게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이 독자적으로 건넜다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속하여 건넜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럼 그 모세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 상징하는 것이죠. 아멘? 그 쉬운 말로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잠수함에 태워가지고 건너간 거예요. 근데 바로는 육으로 보니까 걔네들도 그냥 바다에 들어가고 지들도 바다에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모세라는 잠수함에 태워가지고 갔는데 얘네들은 잠수함 없으면 죽어버리죠. 그걸 지금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도 불 속에 들어가니까 한 분이 계시잖아요. 불을 정복하신 분이 계신다니까. 불이 엄물치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극한 상황 속에 때로는 집어넣었다 빼냈다 하는 거예요. 집어넣었다 빼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시편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때로는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도 집어넣었다가 빼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표상이라 그랬어요. 예표적인 민족이라 그랬어요. 예표적인 민족. 예표적인 민족도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나라 없는 민족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세우신 거예요. 제자리에 딱 그 자리에다 딱 고토에 심어놨다니까. 이건 이미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고토에 다 심는다 그래 놨다니까. 심는다. 세상 끝날 때면은. 그럼 하나님이 심어놨으면은 저거 누가 빼낼 수 있다 못 빼낸다. 못 빼내요. 하나님이 빼내기 전에 못 빼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쟤네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된다니까. 쟤네들을 통해 가지고서 시청과 교제를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지를 쟤네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스라엘의 그 입장에 누가 서 있냐? 지금 교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이 지금 모인 그 교회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혼치게 하는 잔이 되게 해가지고서 온 세계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거기를 몰려들게 만들어서. 근데 이스라엘 치려고 몰려들게 만들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해가지고서 그들이 들고 싶어도 못 들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뭐 하느냐? 주수, 나락간, 나리간 이렇게 이걸 뭐라고 했지? 주수할 때 이렇게 나락들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걸 태우는 불이라 그런다니, 불. 그럼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지금 육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을 하려고 지금 포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풍전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세상이 이스라엘을 못 이겨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이게 표상학적으로 세계 최고의 슈퍼파워인 국가가 미국이 이스라엘을 딱 짓고 있어요. 이거는 표상이라는 게 표상. 그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미국은 뭐가 같으냐?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거. 지난번에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 온 세계가 다 반대해도 트럼프는 뭐냐?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을 옮겨버렸잖아. 예전에는 텔아비브에 있었는데 그건 니들이 지랄하든 말든 나는 옮기겠어. 그래서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을 옮겨놨다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 분쟁 지어되게 하는데 트럼프, 그때는 또 미친 트럼프를 하나님 쓰는 거예요. 그 트럼프 들어가지고 독구다이를 해가지고서 너희들 다 시탈해도 괜찮아. 나는 옮기겠어.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에 또 옮겨놨다니까. 분쟁 지역이 아니란 얘기예요. 옮겨놨다는 얘기는. 대사관이 거기 있을 것 같으면 다른데 건든다 못 건든다.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얘기는 미국이 지금 거기가 있는 거예요. 절대 불가침 영역이라니 거기는.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 미국이 내가 지켜줄게. 그래서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비토해도 미국은 절대로 그거 하지 이스라엘 편을 들지 이스라엘 반대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우리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니까.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낳았잖아요. 자기 피로 우리를 샀잖아요. 근데 남의 새끼들이 지금 내 새끼를 죽이려고 그랬어. 그럼 그걸 가만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때에 하나님은 아버지 입장에 있고 예수님은 어머니 입장에 있다는 그런 거예요. 자식에 대한 가장 큰 이 모성애는 따라갈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속에서 주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모성애. 남자들은 문제 있을 것 같으면 또 쟤 버리고 또 하나 넣었지 뭐 이렇게 하는데 동물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 사자가 새끼를 낳잖아요. 딱 키우고 있어요. 수사자는 아니 못된 놈이라 이러면 암사자가 자기 새끼를 키우는 동안은 몸을 허락 안 해요. 수사자가 오면 도망간다니까. 그 새끼를 키워야 돼. 그 자기 새끼들을 키워야 되는데. 근데 수사자 입장에서는 그 새끼는 필요 없어.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또 놓으면 되니까. 그래서 암사자가 말을 안 들으면 그 새끼들을 죽인다니까. 짐승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모의 심령, 어미의 심령 속에 담아놨다니까. 그 어미의 심령으로 계신 분이 지금 누구냐?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어미가 아이를 생산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건드면 절대적으로 지켜주는. 그게 요한일서 2장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다? 대언자가 있다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가족이 됐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얼마나 고맙냐고. 제가 만약에 울산 목양교 성도들을 누가 가가지고 2달에 3달을 같으면은 내가 그놈을 아주 다이처럼 곰의 입에서 그걸 뺏어오듯이 말이죠. 그걸 볼 사람 누가 있겠어요? 내가 지키지.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질 않아요. 아멘?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만 알았어요.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사랑. 그 추상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실상화되도록 자꾸만 사건을 일으켜요.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처음부터 큰 사건 터지게 하잖아요. 사소한 것을 통해 가지고서 사소히 마치 아이들이 태어날 것 같으면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아이들 태어나면은 엉금엉금 기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한 손 잡아가지고 팍 일어났다가 한두 걸음 가다 떨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걸 하면서 그렇게 걸음마 배워가지고서 나중에 아이가 직립보행 딱 해가지고서 말이야 그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가듯이 그 과정에 어머니의 그 사랑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어머니가 눈동자같이 지키고 어머니가 눈동자같이 그걸 키워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아버지 이러면 감동이 좀 덜한데 엄마 이러면 그냥 엄마 말 한마디 들으면 눈시울이 벌써 벌개져 가지고서 엄마 울어. 그 엄마 소리에. 왜 그러냐? 어머니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 생명을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절대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묻습니다. 아버지가 낳았어요? 어머니가 낳았어요?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씨를 주는 분이에요. 엄마는 그 씨를 받은 씨를 자기 생명을 죽음으로써 씨를 토해낸다니까. 생산을 해낸다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씨를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씨를 받아왔어요. 그 아버지 씨를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토해가지고 낳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낳은 새끼들이 지금 우리 새끼들이 지금 우리라니까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밑에 마리아가 있고 말이죠. 모친이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사도 요한이 있고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다 이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위에서 내려보는 이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두가 다 예수를 비난하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고 또 놀라야 되느냐고. 그걸 우리 교회식을 이럴 때 우리 교회 좀 자랑하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울산 목양교 성도들에게 꼭 전해 주십시오. 울산 목양교 다닌다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걸 제발 좀 알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정말 그런가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서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 와 있잖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냐고. 만약에 여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천국의 모욕으로 세웠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니까. 근데 세웠다. 남이 그렇게 인정 안 해도 그래. 예를 들어 세웠다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고. 그래서 우리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우리는 뭐냐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아까 우리가 식사하면서 최성훈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이 수련을 앞두고 나가지고 한 주간 동안 풀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전에는 띄엄띄엄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금요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변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매일 이렇게 한 거 없잖아요. 최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힘들어서 죽겠더라는 거야 아주. 한 이틀 오고 나고 죽겠다고 수요일을 딱 하고 나가니까 이제는 뭐냐 견딜만하는 게 이제 퇴근하면 바로 이리 온다는 거예요. 이제 코가 끼 있어 이제 앞으로 수요일 못 빠지게 됐다니까. 내가 천명을 해놨어. 본인이 입으로 시인해놨어 이제는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경산도 마찬가지. 세상에 4시 50분에 출발을 했는데 거의 8시 돼도 왔더라잖아. 아이고 내가 참 지금 이 기도회 하려고. 세상에. 요번에 내가 강원도 갔다가 이렇게 포항 쪽으로 오니까 포항은 가까워. 경산한테 할배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뭐 거리 멀다. 까불지 마. 지금 우리 저 장로님은, 김 장로님은 지금 경산 오는 거리랑 똑같다니까. 시간이. 이거 올 때 어떤데 많이 걸릴 때 1시간 40분 걸린다잖아. 우리 김준환 집사님 뭐 안 그래요? 저 덕신에서 여기 오는 게? 에피소드니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신정동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온다 그러니까 김순남이 버전 그대로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미쳤지. 지금 가까운 데 가지를 않고 왜 멀리를 가려고 그러냐. 멀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가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멀다 이 시간 개념이 멀다 짧다 이 개념은 내가 사람 안에 있을 것 같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제발 이 교회 오는 게 멀다 할 것 같으면 연애할 때를 떠올리세요. 연애할 때를. 최선희 집사님 경숙이 만날 때 피곤하다고 안 가고 그랬어요? 아니잖아. 지금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할 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는 주님과 연애하는 기분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래야 힘들지가 않아요. 설렘으로 오지요.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가족만이 느끼는 거예요.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라니까 감성.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족 만들어 줬다잖아요. 가족 만들어 주셨잖아. 그럼 이 가족에 대해 가지고서 얼마나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재수 없어라 이러면 안 되지. 또 교회 오래 또 재수 없어라. 저 인간은 왜 자꾸 오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지. 매일 모일까요? 우리 권사님도 한 주간에 했더니까 오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다가 졸음운전하고 왔다 중간에 서가지고 잠시 자고 왔다 그러잖아요.
잠이 와가지고 집에 가기 했을 것 같은 오늘 가족 설교를 못 들었지. 여기 이제 왔으니까 이제 가족 설교, 이런 거, 가족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아, 우리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가족, 하나님의 그 가족이 됐다는 것은 놀랍고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과거에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그러냐. 권속. 그 권속이 가족이에요, 가족.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체가 가족이에요, 가족. 한 조상 안에 있기 때문에 다 가족이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가족이라니까. 아멘? 그 이 가족의 이 기쁨을 이번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씹고 뜯고 맛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족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진짜 좋아가지고서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합시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저기 펜션은 나 대박 치는 거지 아주. 저는 요번에 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해가지고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서 목사님 우리 자주 와서 자주 좀 해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요. 나 그 소리 나오고 그 소리를 내가 바라고 있다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서 같이 하하호하면서 받은 사랑 서로 나누면서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거 이야기하시라고.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랑 나눌 것 같으면은 피곤한 게 어디 있어? 피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돋으려고 그래도 한우도 먹이고 그래서 만난 거 먹여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된 모습으로서 말이죠. 그 사랑 나누게 하는 거예요. 사랑 나누게 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은 그거 하나에 그거 하나. 각처에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을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서 한 부모 아래서 한 사상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나누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라는 거.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러세요. 하나님, 와, 내가 이게 하나님 가족이라는 것이 보통이 아니구나. 보통이 아니네. 내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집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 놀라워. 이 목양교회가 이것을 마치 예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여러분들 세워가셔야 돼요. 아멘?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족의 끈끈한 그 사랑들을 마음껏 서로 맛보고 나누어 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더 그리워지고 서로 더 모이고 싶어지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그러한 그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서 부르듯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명절 때 집에 있다가 여기 돌아왔다가 떠나고 나면 또 명절을 기다리잖아. 달력 보면 언제 어디만 기다려요. 달력 보면은 명절 때 그러잖아요. 명절 때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요. 가서는 명절을 기다리고 명절을 와가지고 놀다가 가면은 또 다시 기다리고 똑같은 거. 우리가 모습이 그렇다니까. 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가족 삼아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가족의 사랑을 내가 듬뿍 더 많이 받아서 내 마음속에 내 속에다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그 가족의 그 사랑들을 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기도는 너무너무 잘 들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가족된 걸 감사하시고 먼저 감사하시고 그럼 이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솔루션을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그 역량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하시라고.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가 성경에 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구약에 실제 경험된 그 사람들 기록한 걸 우리가 성경으로 배우는데 이제는 역으로 우리의 이 삶이 성경 속에 그대로 투영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그거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고 가지고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그러한 경험들을 여러분들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과 은밀한 속에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까지 이렇게 쫓아간 이 마리아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그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이 그대로 담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자세로서 이 역사를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는 하늘로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인치듯 교훈하여 주셔서 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이 기도가 기쁨이 되어지시고 감사가 되어지시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그 대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